오늘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진정한 사랑의 시작,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많은 뜻이 있고 많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집약적으로 무슨 내용인가 많은 사람이 궁금해합니다. 그때 율법사가 예수께 와서 질문합니다. 예수요, 이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께서 하나님을 너희가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랬어요. 또 두 번째 계명은 내 몸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 율법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둘째 계명이다 말하면서 이와 같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곧 이것이 구약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 신약에 와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신약도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을 다 합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거든요. 그래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교회들마다 많은 사람이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죠. 또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말하지만은 실천하는 데는 무척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사랑을 말하긴 말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진정한 사랑인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오늘 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란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이 어디서부터 나와야 이게 진정한 사랑으로 나올 수 있는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한 청년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내려와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아주 있는 것을 다 빼앗기고 거반 죽게 됐어요. 뺏긴 것뿐 아니라 온몸에 피투성이가 맞이도록 아주 온몸에 상처를 입고 쓰러졌습니다. 그때 거기에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청년을 보고 나서 피하여 갑니다. 또 레인도 강도 만나 피투성이가 된 그 청년을 보고 피하여 갑니다. 레인이나 제사장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우리같이 하나님을 정말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다 이거요. 그런데 막상 강도 만난 그 죽어가는 그 청년을 보고는 다 피하여 가버리고 갑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짐승에다가 자기 나귀에다가 세워서 그 여관에다가 집어넣고 정말 자기의 돈을 들여서 치료를 하고 떠나갈 때 여관 주인에게 내가 돈을 줄 테니 내가 올 때까지 치료하소서. 만약에 돈이 더 들면 내가 갚겠나이다고 그에게 돈을 주고 떠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천하게 받을지라도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청년에게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자기의 있는 것을 투자하고 떠납니다. 왜 그러느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봤을 때 제사장과 레위는요 자기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야, 이 사람을 내가 도우려고 하다가는 주변에 강도를 만나서 내가 위험을 닥칠 수도 있겠다. 또 내가 바쁜데 시간을 뺏길 수도 있다. 내가 피곤한데 내가 힘든데 저를 수습하려면 내가 너무 힘들겠다 하는 이유 때문에 떠나갈 겁니다. 우리 현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보면은 보통 일하고 끝나보면 10시, 11시 막 퇴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그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을 만난다면 아유, 나도 지쳤는데 시간 없는데 하면 아마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많을 겁니다. 또 이러다가 내가 위험함 닥치는 거 아닌가? 자기 현대인들도요 이와 같은 거 똑같이 하고 있어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얘기요, 나의 얘기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차를 가다가 보니까 어떤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길에서 한길가에서 쓰러져 있어. 기력이 없었는지 걸쳐가지고 거기 다리는 한길가에 놓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데 바로 앞에 큰 포터 트럭이 세워갖고 깜빡깜빡하고 그 사람이 내려가지고 그 할머니를 돌보더라고. 내가 돌보려고 그랬는데 아주 그냥 그분이 먼저 하더라고. 그래서 아, 저분이 하는구나.
그래서 얼마나 그래도 참 그런 걸 보고 그냥 많이 지나갔지만은 그 차를 세워놓고 그렇게 부축해서 일으키는 걸 보고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러고 와서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현대인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도 그 현장을 보고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막상 강도 만난 청년을 보고 피투성이가 된 청년을 보고 나도 위협이 될까봐, 내게 손해가 될까봐, 내게 피해가 될까봐 피해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기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입장에서 내가 저 사람을 하면은 내가 손해보지 않겠는가, 내 입장에서 내 생각에서 합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그냥 내두고 가면 위험에 닥칠 텐데, 저 사람이 죽을 텐데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을 보고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을 돌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의 시작은 사마리아 사람이나 그 레인 제사장이나 시간 없기는 마찬가지로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사랑을 베풀 수 있었던 조건은 뭐냐? 내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 입장에서 봤기 때문에 그대로 나가면 저 사람 위험하지, 그대로 나가면 저 사람 죽지 하는 마음에서 그 사람 입장에서 봤기 때문에 그 사랑의 손깃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내 입장에서 보지 말고 상대방 입장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누워있을 때 나는 시간 없고 모든 사람이 시간 없지만 할머니 놔두면 돌아가시겠다, 길에서 쓰러져서 돌아가시겠다, 안타까운 마음이 드니까 차에서 내려서 하는 거거든요. 내 입장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시작은 어디냐? 그 상대방 입장을 볼 때 사랑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정말 사랑은 말하지만 어디서부터 보냐? 내 입장 보지 마시고 그 상대방 입장에서부터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도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내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보는 것이 이게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냈으니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를 보내주셔서 정말 우리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래 로마서 5장 8절에도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있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을지라도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없으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었을 때 야 저는 저 죄에 허물 많은 것 이걸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입장을 보시고 야 연약해서 정말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만 마귀의 꼬임을 밟고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인생들, 그를 불쌍히 여기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입장에서 봤기 때문에 죄에 있는 것을 아시면서까지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봤기 때문에 그렇지 주님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죄인들 위해 왜 죽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정말 불쌍히 여기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우리 입장에서 보시고 먼저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시니가 무슨 은사들 아끼겠는가. 손만 내밀어서 우리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시니가 무슨 은사들 아끼겠느냐 그랬어요.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청년을 데리고 여간에 집어넣어서 약을 바르고 그리고 따뜻한 데 누워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를 돌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깨어나도록
정말 또 완전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여관 사람한테 돈을 줘가면서 이걸로 좀 이 사람을 치료해 주셔서 내가 돌아올 때 더 들면 내가 더 줄 테니까 이것을 좀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그러고 떠나갑니다. 아마 나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사마리아 사람은 곧 예수님을 비유한 것이다 하고 생각해요. 우리 입장에서, 주님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주님이 보시고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믿음의 사람들한테 우리를 맡겼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여관집 주인이 아닌가. 우리한테 맡기고 영혼들을 정말 돌봐달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 영혼들을 잘 돌봐주면 내가 더 들면 내가 더 줄 테니 그 영혼들을 돌봐달라고 하고 우리에게 맡기고 갔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마리아는 예수님이구나. 여관집 주인들은 바로 우리구나. 근데 우리가 상처없고 고난받은 사람을 만날 때, 그를 만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여관 주인으로서 내 입장으로 영혼을 돌아보면요, 내가 피곤하면 못합니다.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못합니다. 내가 정말 억울함을 당하고 위험을 닥칠 것 같으면 아마 못할 거예요. 우리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여관 주인에게 맡기고 갔을 때 여관 주인이 그 청년, 피 묻은 청년, 그 상처 입은 청년, 그 사람 입장에서 아마 따뜻하게 돌보고 그런 심장으로 끝까지 돌볼 때 주인이 올 때 잘했다고 칭찬받을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42절부터 도적이 어느 때 어느 경점에 올지 알았다면 그 주인이 깨워서 준비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인자도 언제 올지 모르니 항상 깨어 있어라 하고 비유로 말합니다. 주님이 정말 그 여관집 주인에게 맡기고 가서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죠. 그때 깨어 있어서 항상 맡긴 자에게 일용할 양식을 때를 따라서 먹여주는 것을 주인이 올 때 보면은 잘했다고 칭찬받을 것이며 그에게 자기의 그 주인의 그 모든 재물을 다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여관집 주인처럼 주인이 다시 올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내 입장이 아니라 영혼들을 정말 그 영혼들 입장에서, 이웃들 입장에서, 성도들 입장에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 입장에서 돌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요,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 사랑의 시작은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는 것. 저 사람이 죄를 짓고 실수했을 때 실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구나. 그 사람 입장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좌절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정말 그 연약한 그 사람의 입장을 보고 이해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랑의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내 입장으로 볼 때 절대 사랑의 시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에선 사랑의 시작이 안 돼요. 사랑은 그래서 이타적인 것이다. 정말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을 보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 전에 TV에 안녕하세요라는 문구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래 자기 고민을 가지고 나오는데 어떤 초등학생이 고민을 갖고 나와서 뭐냐면 우리 아빠가 너무나 가정을 안 돌보고 자기 것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테니스를 좋아하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녁에 퇴근하면은 8시부터 밤 11시까지 테니스가 가서 매일 한다는 거예요. 10여 년 동안 그렇게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테니스만 하니까 가정을 돌보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셋인데 그 고민을 가져온 애가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4학년짜리가 있고 또 1학년짜리가 쭉 세 남매가 있는데 아버지는 우리들보다 테니스를 더 사랑한 것 같다고 고민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얘기를 하다가 그 이제 사회자가 그 아버지한테 아니 왜 테니스를 어느 정도만 치고 애들하고 좀 놀아주면 되는데 11시까지 테니스 치다 보니까 집에 들어오면 녹초가 되니까 와이프도 쳐다도 안 보고 애들 안 보고 또 쓰러져 차는 거예요. 아침 되면 또 출근해서 저녁 되면 또 테니스 치러 가는 거예요. 가정도 안 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불만이죠. 그래서 조금만 절약해서 좀 시간을 아이들한테 돌리면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아빠가 하는 말이 네 그러고 싶은데 내가 건강해야 가정도 먹여 살리고 내가 건강해야 가정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조금만 좀 자기들하고 놀아줬으면 좋겠다는데 아버지 입장에는 나는
내가 건강해야 가정을 먹여 살리고 건강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입장이에요? 그 사람 자기 입장에서 보는 거야.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절대 사랑의 시작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기적인 생각에서는 사랑의 시작이 아무리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랑을 베풀고 같을지라도 내 입장에서 시작하는 건 절대 사랑의 시작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주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배부르면요, 아주 배부르면은 밥그릇이 벌써 팍팍 긁어 아주 조그만 그릇에다가 주고 반찬도 엉성합니다. 먹으라는 거죠. 자기가 배고프면은 밥도 수북하게 써고 반찬도 이거저거 이거 해가 그냥 상다리 씌워지도록 합니다. 왜? 자기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아 배고프겠다 해서 상다리 쓰러지게 해요. 배부르면 먹든 말든 아유 그냥 대충 해서 줍니다. 그게 누구 입장이요? 자기 입장에서. 이기주의요. 이기주의. 어떤 가정은요, 십몇 년 가정 결혼 생활했는데 아직까지도 먹는 것 때문에 싸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아침마다 국 좀 나 좀 국에 무슨 밥 먹는데 국이 필요해. 그냥 국 안 해주려고 그러고 국 해달라고. 그것 때문에 싸워. 그러니까 내가 중재를 합니다. 아니 남편이 좀 해달라 그러면 조금 해줘. 남편 입장에서 보고, 남편은 그래도 힘드니까 여자 입장에서 부인 입장에서 조금만 이해하고. 그것 때문에 십몇 년을 싸우더라니까. 가만히 보니까 뭐 해달라면 주부가 자기가 배부르고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는 안 해.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해드리라고. 그러니까 계속 싸움이 나는 거야. 내가 먹고 싶지 않아도 남편이 해달라면 해줘야죠. 그러니까 누구 입장이요? 남편 입장에서. 남편 입장에서. 일부에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남편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웬 은혜를 받았더니 바로 어저께 밥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집사람이 밥 해준다고 그래 2시간 동안 안 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2시간만 해줘갖고 배가 쫄쫄이 고파갖고 먹는데 그냥 얼마나 애들이 배고픈지 막 퍼먹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아주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부인이 있다 하는 말이 자기가 취사를 눌렀는데 잘못 눌러갖고 볼에 눌러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시간, 2시간 넘도록 그 밥이 안 됐다는 거에서 남편한테 오늘 얘기한 거는 부인 입장에서만 얘기한 거 당신도 그 부인 입장을 이해하라는 거다. 왜 그가 늦게 해줬는가 그 입장을 좀 해고 그가 넘어지면 왜 넘어졌나 왜 실수했으면 왜 실수했나 그 사람 입장을 서로 보야 이게 사랑의 시작이지 남의 허물들 치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그랬더니 맞아요. 아주 그랬더니 또 그 얘기 듣자마자 여자가 득세를 해가지고 그거 뭐라고 그러면서 또 얘기하더라고. 예, 사랑의 시작은 서로가 상대방을 그 입장에서 하는 거. 이게 사랑의 시작이에요. 우리 가정도 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말만 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10가지 주님을 닮지 못해도 정말 10가지 중에 한 가지는 내 입장 말고 상대방의 입장, 아내 입장, 남편 입장, 자녀 입장에서 생각할 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 되지 않는가. 정말 그런 사랑의 실천을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도요, 교회는 주님이 핏값으로 산 것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 교회는 많은 지체가 있어요. 그래 고린도서에 보면 12장에 몸은 하나요 교회는 많은 지체가 있듯이 교회도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눈이 있고 몸은 하나지만 입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다 팔이 있고 아주 발이 있고 전부 다 각각 지체가 다르듯이 교회도 이렇게 많은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의 지체는 냄새 맡는 일이죠. 손의 지체는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코의 지체가 냄새는 나만 맡을래 하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냄새 맡아야 온몸이 다 느낄 수 있고 손이 봉사해요 모든 것이 다 편안해야 되거든요. 손이 얼마나 이 머리도 긁으면 가려우면 긁어야죠. 등도 가려우면 긁어야죠. 귀도 긁어야죠.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서로가 몸을 봉사해야 되는데 매니큐나 바르고 자기 손만 아껴가지고 그냥 매니큐만 바르고 아주 그냥 꼼짝 안 하고 그대로 있어봐. 자기가 자기 손만 아낀단 말이죠. 이것은 돌아보지 않으면은 이 손은 서로가 연약함을 돌아보라고 만든 것처럼 교회 안에도 많은 지체가 있으니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기주의인 손은요 절대 남을 돌아볼 수 없습니다.
이타적으로 정말 남의 입장에서 성도들의 힘든 것, 저가 넘어지고 어려운 것처럼 그 입장을 볼 때 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부족한 것, 이거를 할 때 돌아보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이기진 사람은 자기 손만 매니큐 부르고 털고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이기주의인 손 대지 마시고 정말 이타적으로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상대방 입장에서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예수를 늦게 믿어서 결혼할 때쯤 믿으니까 주일학교라는 건 가본 적도 없어요. 학생부 경험도 없어요. 청년부도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어. 그리고 작년부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다 은혜 받고 목사까지 됐으니까, 그러니까 청년부도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고 주일학교도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요. 그리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작년부는 이끌 수 있는데 뭐 청년부요 주일학교를 해봤어야죠. 그래서 배워가면서 들어가면서 주일학교를 만들려고 학생문 만들려고 몸부림칩니다. 근데 배운 게 없으니까 정말 안타깝죠. 그런데 주일학교를 경험했던 집사님들이 주일학교를 섬기고 주일학교를 이끌어 나갈 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그들이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그들이 그냥 합니까? 주일학교 하나 교사하려면요 벌써 일부 예배 때 예배를 드려야 돼. 그리고 나서 지금 봉사하고 있어요. 아이들 끝나면 그냥 갑니까? 또 아이들 거 할 거를 또 준비하고 만들고 하라고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만큼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여 자기만 이기주기인 사람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예배만 드리고 하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어요. 이타적인 정신, 진정으로 사랑의 시작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죄인을 위하여 정말 조건 없이 사랑했던 주님의 사랑. 만약에 주님이 의로운 사람만 찾았다면 저와 여러분 영원히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것을 주님께서 우리 입장에서 보시고 주님께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 입장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겼던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조건 없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서로 사랑하라. 조건 없이 내 입장에서 말고 이웃을 먼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에요. 우리 모두가 오늘 내가 많은 사랑을 말하고 들었지만은 왜 사랑이 실천이 안 되냐? 내 입장에서 봤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정말 이웃들을 먼저 보고 가정을 먼저 보고 상대방을 먼저 돌아보는 진정한 사랑의 시작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본문은요 31절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편에 있는 양들과 좌편에 있는 양들을 분리하리라 그랬어요. 우편에 있는 양들에게 말하기를 저는 그 창세전부터 예비된 영영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불 속에 정말 집어넣으리라 하면서 그 분리시키는 걸 봅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양들에게는 그 영생에, 또 좌편에 있는 자는 영벌에 취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면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어떤 자냐? 저들은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봤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봤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를 돌아보고 정말 나를 와서 나를 위로했던 자라.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주님을 옥에 갇힌 자를 옥에 갇혔을 때 돌아봤으며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돌아봤습니까?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고 주님이 말합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않았고 헐벗을 때 네가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언제 그랬나이까?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네 입장에서 옥에 갇힌 사람을 볼 때 내 입장에 보지 말고 옥에 갇혔던 사람 입장에서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병들었을 때 그 사람 나는 건강하니까 아무 감각이 없지만 여러분 병들어서 죽음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의 심정을 여러분이 좀 아시고 내 입장이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그를 위해서 안타깝게 기도하고 그들 위해서 간절히 애통하며 정말 그를 신방할 때 주님께서 나를 돌아본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라 그런 자들에게 나와 함께 나라의 그 하늘나라의 그 상속자로 삼으리라 그랬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정말 실천할 때 주님께서
이런 자가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 그랬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거저받은 사랑,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 입장에서 나를 사랑했던 주님의 사랑을 좀 깨달으셔서 우리도 이웃들, 우리 성도들, 병든 사람 있습니까? 정말 공부하고 가난하고 고통받은 사람들 만약 있다면 그들을 먼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입장, 시간이 없어, 내가 바빠, 정말 그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돌아볼 때 우린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내가 이와 같이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병들고 고통받을 때 돌아봤을 때 그들이 진정한 그 병든 자, 고통받은 자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다 그랬어요. 정말 내 입장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시작,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셔서 정말 우리 하나하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약하고 부족하오나 정말 주님께서 정말 죄인을 위하여 우리 입장에서 주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 우리는 그 사랑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 우리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 이웃들을 돌아보며 교회를 돌아볼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입장이 아니라 시간 없고 피곤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내 이기주의인 마음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 돌아볼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시작을 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 전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의 완성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